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함에 있어 세 가지를 의식해야 된다는 야고보의 권면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행함으로 복이 되어야 하고, 셋째는 그것으로 인해 참된 경건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하려는 권면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차별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고 말씀하신 후 일일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들 수를 셀 때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었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며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차별받던 자들 중에 한 부류는 또 여인들이었고, 가장 차별받던 지역은 사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로 들어가 우물가에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청하신 후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 여인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한 생각이다고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여러 이유로 부유한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한 그런 재판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오면 유대의 관습을 따라, 랍비에게 상습을 내어주는 관습을 따라서 좋은 자리를 내주었는데, 남루한 차림의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러한 이들에게 가리켜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의자에 앉을 때에 발판이 있습니다.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아래에 앉으라는 것은 상대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 모멸감을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오른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다 왼밤을 치죠. 그런데 그 오른밤을 치려면 손등으로 이제 쳐야 되는 거죠. 이 손등으로 치는 것도 모멸감을 주었던 아주 그런 의도적인 행동이었는데, 또 이렇게 발등상에 앉으라, 이것도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썰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차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 사람을 썰모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형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상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나타냅니다. 사람에게는 실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인간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썰모를 따라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는 지금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특히 그 귀한 사람들 중에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몸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지 않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 한 명 한 명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은 열국에 얻어맞아서 이집트, 아수르, 아람, 바벨론 이렇게 열국에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히스기야 시대의 왕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내가 구스나 서바를 대신 내어줄지언정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이렇게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열국에 정말 비참한 자리에 열국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삼성이나 또 뭐가 있죠? LG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동료 신입사원 보니까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함부로 막대하고 막 함부로 말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기업의 상속자야.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대기업의 상속자가 옆에 있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참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시죠. 하나님은 버려진 돌멩이도 건축물의 머릿돌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이덕주 교수가 자료로 읽는 한국교회 영성사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 책에는 그 여인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글 제목이 나의 과거 생활입니다. 그 여인의 독백 고백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1865년 10월 17일 평안북도 영유읍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내 나이 12살에 돌아가시고 모친은 16세에 모진 가난으로 나는 16세에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다가 3년 만에 남편이 죽고 친정 어머니가 나를 데려오는 길에 친척 남자가 말하기를 남정네들이 딸을 업어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때는 여간 세도가 집안의 과부가 아니면 누가 업어가도 아무 탓도 하지 않던 때인지라 무서워서 그 친척 남자의 집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나는 억지로 그의 아내가 되어 살던 중에 친척 남자는 무슨 범죄로 체포되어 그 집을 나는 뛰쳐나와 어느 호라비와 살게 되었다. 잘 지냈는데 친척 남자가 옥에서 나와서 자기가 남편이라며 행패를 부리자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나를 다시 친척 남자에게 내줬는데 몇 개월 후 친척 남자가 죽는 바람에 나는 다시 호랍이었던 남편에게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딸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다 못해 화병으로 숨지고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첩살이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1895년 팔촌 시우아우가 와서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물었다. 이보시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소? 그 시아우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나의 말한 대로 예수를 믿을 것이면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남자는 주색 잡기를 부리고 살림에 힘써서 내외간에 하순하게 되리이다 하여 내 귀가 번쩍 뜨였다.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올 길이 열린 것이다. 그 길로 40리길을 달려 평양에 있다는 예비당 출입을 시작하였다. 노벌 목사 부부는 기구한 인생이 나를 맞아주고 업문을 모르는 나에게 업문을 가르쳐주면서 업문과 세례문다, 미미 교문다, 묘축문다, 신약대지 1, 2, 3권, 사복음서 중에 몇 가지를 뽑아 계급적으로 가르쳐주었다. 체계적으로 한 말을 그때는 계급적으로라고 했나 봐요. 1896년에 세례를 받고 서양에서 흔한 이름 세디어의 한국식 이름 세지라는 이름을 받아 나는 김세지가 되었다. 오랫동안 이름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인간의 권리 중에 한 가지 이름이라는 것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다. 이로 보면 우리 조선 여자의 해방은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때만 해도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대요. 은연이, 끝순이, 섭섭이, 갓난이, 종래 뭐 이렇게 마구 불려졌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김세지라는 이름을 얻은 이 여인이 평양 남산현교회에 한국 최초로 부인해 지금 뭐죠? 여선교회를 한국 최초로 창설하고 자신이 살던 그 남산제 40리길을 오갈 수가 없으니까 남산제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 영아부 지금 뭐죠? 교회학교를 최초로 세우고 그리고 과부회를 조직했어요. 누구 심정은 누구가 한다고요? 몇 분이나 과부가 됐거든요. 한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 과부회를 조직해서 형편이 넉넉한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을 받아서 형편이 어려운 과부를 돕는 일을 하는 등 한국 초기 개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전도 부인의 이름이 바로 김세지입니다. 남자를 만나면 과부가 되어버렸던 기구하고 천대받던 여인이 교회의 따뜻한 환대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분도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거죠?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김세지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은 1장 2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로 보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뜻하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너희가 심판받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사랑, 그 사람들을 각각 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준으로 그걸 잣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 것을 알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표준 세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존중하며 대하지 않았다면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여기려고 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고 자비가 긍휼을 이긴다. 심판을 이긴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많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선대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옳게 보시고 귀히 보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들어 말씀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자를 학대하고 목을 붙잡고 비틀어서 옥에 집어넣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임금이 그를 다시 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도록 옥졸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긍휼을 실천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14절에서 보면 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떠들게 했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그 믿음은 이제 복음 전파를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결실도 없는 죽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전 성도님 기도 중에 우리가 오랜 세월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의 내적 신앙의 위치가
멈춘 채 있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냐 했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그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린 잘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그의 행위가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십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생을 라합 이야기도 들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방인으로서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실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은 호흡을 말합니다. 포슈케라는 게 영혼도 뜻하지만 이런 숨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뭡니까? 숨이 끊긴 몸입니다. 여러분, 숨이 끊긴 몸은 어떤 몸이죠? 죽은 몸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 역시 아무것도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모래 위에 대충 이렇게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 귀한 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하루하루 알차게 성실하게 정말 진지하게 힘을 다해서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그 신앙의 집들을 지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얼기설기 대충 시험이 오면 불타버릴 그런 재료로 우리가 신앙의 집을 그 위에 지어왔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열매로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그 믿음을 확정해주는 신앙의 집을 지어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고,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열매가 다시 무엇이 되는 거죠?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다음 역사를 위해서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믿음의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역사를 이어갈 자들에게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서부터 믿음의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대하듯 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정체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믿음의 행보를 걸어왔는가, 산 믿음을 추구하며 왔는가 돌아보시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 가정경제를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계획하면서 철저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걸음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제가
60이라는 이 나이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더라고요. 죽음이 안 올까요?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안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올 것은 오고 맙니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